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출애굽한 모세와 언로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냥 추상적인 머릿속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여정,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준행하기로 약속한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가 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율례들을 다 받은 그대로 준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말씀들과 율례의 내용들은 전에 들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게 백성들이 인생이죠. 지금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모세와 아론 부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뵙는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중요한 언약을 맺은 이후에 백성들의 대표들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뵌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그때 그 모습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어떻다고요? 청명하다라고 그들은 그 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진귀한 장면을 모세와 아론의 부자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를 그 현장 속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었던 그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10절의 그 표현은 정말 극치 중의 극치, 놀라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영광 묵상은 바로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영광 묵상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부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 이외에 하나님을 뵙는 것은 정말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 근거가 됩니다.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그 언약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심지어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등을 봤다고 출애굽기 33장 23절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모세와 언약의 대표자들 모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적인 현현은 정말 공포적인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었던 이후에 평안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또 그들이 그 현장 속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감사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대표에게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그 현장에 느낄 수 있었던 감사를 그리고 은혜를 그들이 전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을 토대로 주신 말씀과 율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언약 사건입니다.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역시 산 위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부자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출발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백성의 대표들은 기쁨의 교제를 백성들보다 먼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언약의 은혜를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면하신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전적인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백성들에게 은혜의 소식이자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시내산 언약 사건이에요. 그 언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일부를 바로 모세와 아론의 부자 그리고 장로들 70명이 그 현장 속에서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하늘의 청명함 그것을 느꼈던 그 하나님의 현현 주신 언약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 이후에 언약의 상징이었던 십계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신하고 또 매일매일 경험하고 삽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주고 믿음을 더해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평강을 더하게 하며 내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감사, 은혜,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느끼게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생명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 주셨습니다. 언약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거듭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직접 대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린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할 때 성도들의 자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런 은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 속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죄인이 됨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화였어요. 그것이 언약 대표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70명의 장로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해되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그럼에도 지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패와 상실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과 발걸음들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때로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느끼고 평탄하고 축복된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더 큰 섬김, 더 큰 헌신, 더 큰 겸손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하인이 나으니라. 신실한 백부장의 믿음, 확신, 그리고 결국 그는 그 확신 속에 실천하는 삶, 그게 마태복음 8장 13절의 핵심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확신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신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이나 학업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또한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위에 실천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백부장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발걸음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그 나아가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며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확신하며 은혜 속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나누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 인생의 영원한 은혜가 됨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외벽 공사가 또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